아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곳에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아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보르의 아들 엘나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해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 아멘. 자,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서 백성들과 관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죠. 하나님 앞에서 행동과 그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죠. 특히 힘든 메시지,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요, 제사장들과 당시 예언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는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자 관료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리더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를 한 가지 듭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때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였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그 예를 들었던 바로 히스기야 때의 그 미가 이야기입니다. 그 미가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재앙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진짜 재앙이 뭐냐? 그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심판과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태도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태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어제 본문과 오늘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 참 놀랍게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이러한 경우가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과정에는 분명히 말씀이 있기는 있는 거죠. 분명히 종교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 그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겠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요, 역시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진통제만 계속 먹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진통제를 먹으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하지만 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진통제를 계속 먹으니까 마치 괜찮은 것만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아프지는 않은데 병이 계속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병이 점점 깊어지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올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위안을 얻는 수단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종교 서비스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잘 받으면 만족이 있고 내가 서비스를 잘 못 받으면 만족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수단일 수 없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고 내가 바로 말씀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진짜 태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어떤 텍스트에 불과한 게 아니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위안을 주는 음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들려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치료의 과정은 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 수술을 하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손길입니다. 때로 그 말씀은 내 안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서면 내 영혼이 정말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은 내 모습,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죄악과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내 이 더러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하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루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또 순전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또 한 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그 뒷부분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아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보르의 아들 엘나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해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또 한 명의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야도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의 메시지에 대해서요, 역시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야김 왕 그리고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환호만 받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만 듣는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또 우리야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두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야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아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모두 다 탄탄대로를 걷고 보장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두 다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역시 다양한 이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하지만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정말 마음이 불편해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보장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는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장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울 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 길에 환호와 그리고 영광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고, 가장 큰 영광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진정 그 있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있는 그대로 붙잡고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회복되고 치유해야 될 것이 치유되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진짜 치료약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고쳐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때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거룩의 길, 정직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따라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나를 드리며 아버지는 내 영혼에 정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순결해지게 하시고 정직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더욱 주 앞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께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며 거룩하신 하나님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소서. 회복하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이 땅의 진정 예배 회복과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의 판단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며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만 이 하루 가운데 정말 주님만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